왜 우리가 은혜스럽고 적절한 말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혀의 다스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스림 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0번 혀를 다스림. 오늘 혀를 다스림 220번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221번부터는 시간의 선용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은혜스럽고 적절한 말이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 더러운 말은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한 말 어떻게 할까? 은혜를 끼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참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뭐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주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은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시대가 변하니까 다를 것이다. 성경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원토록 그 말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세상에서 왜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이게 정도를 이렇게 표시하는 보면 활석, 석호, 형해석, 인해석, 정장석에서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가 강옥석, 그 10을 합니다. 활석이 제일 약한 1서부터. 그래서 10가지 단계로 해가지고 제일 강한 게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뭡니까? 빛도 아름답지만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강합니다.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정도 8부터 이제 보석으로 취급하는데요. 황옥석, 강옥석,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특징이 뭡니까?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추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강한 것을 사용할 때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해가지고 갈아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 무엇보다도 보배롭다. 가장 보배롭다는 것.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네. 인간의 약속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 이제 영성하죠, 영성. 사람들이 그럽니다. 영성을 한다. 정말 영성의 정확한 답은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그 약속, 그 약속을 주셔서 우리의 신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담의 아들 셋을 낳아서부터 그래서 이제 결국 셋은 어땠습니까? 셋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회복시켜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뭐냐? 그게 영성이다, 영성.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성하는데 영성의 정확한 뜻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어둠의 권세를 쫓아갔던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소 너희 믿음에, 신의 성품에 간단히 되는 게 아니에요. 8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덕스러워야 돼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남에게 잘못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덕을,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등등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두가 덕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지식. 뭡니까? 진리잖아요. 성경의 말씀.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었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그래서 예수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그 다음에 덕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얻어야, 지식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는다 하고 있잖아요. 뭘 사랑해요? 뭘 믿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나님 저를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교회 나가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대의 말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이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럼 사랑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으로, 그 아니면 어떤 우리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 지키면서 결국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요. 내가 그에게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에, 그 다음에 덕에,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다요. 절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5,000명, 여기 5,000명이라도 그 오병이에요. 5,000명. 5,000명이 아니에요. 거기 여자도 빠졌고 어린아이도 빠졌어요. 그럼 얼마나 돼요? 적어도 15,000명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들에서 거기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흩어져 있는 건 다 거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 절제해야 돼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같이 낭비하는 거 절제.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포터님 뭡니까? 오병의 예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여줬지만, 그러고 남은 것을 다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디 가도 절제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즘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보면 이런 거 먹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깔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게 부패돼가지고 그냥 버릴 수 있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절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거, 전부 귀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또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의 절제,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압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이 아니로 참고 당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적이 탁탁탁탁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는 씨를 두고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상이라고 바라보고 믿다 보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 동안에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인내하면서 예,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의 안위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얻게 하라. 그래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 그리고는 경건해. 경건은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죠. 경건해, 그리고 형제 우애로. 예, 하나님은 뭡니까?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 우리가 집안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이 예, 나만 사랑합니까? 부모의 자식들은 다 사랑합니다. 똑같죠. 이렇든 저렇든 예, 부모는 구별하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식에 대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예, 형제 우애를. 예, 그래서 10계명도 1, 2, 3, 4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 6, 7, 8, 9,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의 첫째 대상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웃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박대하고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형제의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그냥 잘 아니까 가까이 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였어요? 십자가 사랑을 해줘. 예,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 예,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 바치셨다. 생명 바치셨으면 어떤 식으로 바치셨어요? 예, 그냥 주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죽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십자가에서 예, 가시관 내쓰셨고요. 예,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맞았고요. 침 뱉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손발에 가시 못이 찔렸죠. 그리고 채찍에 맞았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엄청난 창에 찔리셨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뭡니까? 예,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을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들에게 너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그건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라.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덕스러워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마음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사랑을 우리는 얻어야 되죠.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인내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경건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고 사랑을 고 이와 같은 8단계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믿음은 첫 단계예요. 그 외에 우리가 8대까지 돼. 그래서 형제 우애하고 사랑을 공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요, 더러운 말은. 왜 더럽다고 그랬을까요? 왜 덥다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범죄했던 사탄을 생망합니다. 그리고 창자 예, 그런 사탄을 이제
그때는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탄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4일 만에 부활하죠. 근데 그와 같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중요한 있습니다. 예,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 결국 하와와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내 후손이 뭘까요? 내 후손. 사탄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후손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예,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계속 예수님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말 할 때 뭡니까? 더러운 말, 그리고 더러운 귀신. 왜 그와 같은 귀신이 더럽다고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 결국 독사의 자식들은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 계속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함께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더럽다고 하는 말 왜 그랬을까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쫓아 더러운 귀신이었죠.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더럽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예요? 사탄의 후손도. 그렇잖아요? 사탄의 후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두개인 바로 독사의 자식들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더러운 말은.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4절이겠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그런 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10장 13절 14절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하고 사람들 말은 우매하고 그리고 결말은 뭡니까? 미친 것이라. 그래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두고 지식을 얻고 그러고서 예수를 믿으면서 장래일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서부터 일상 끝날까지 모든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보배롭고 지큰 약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천국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우리는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데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는 앞에 이를 시종을 그러니까 이를 시종을 우리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을 알 수 없어요. 많은 걸 알 수 없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마귀를 쫓아다니는 마귀를 믿고 있을 때 했던 그와 같은 것은 다 습관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 옛날 마귀를 쫓아갔던 그 같은 버릇을 고치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지식도 새롭게, 지식도 바꾸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앞으로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심정도 새롭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덕수록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소금은요. 소금은 다른 것에 맛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돼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 이 맛을 내서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직분은 뭡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직분은 우리가 화목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에게 덕을 끼치라. 다른 데에게 본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 가운데 소금이 만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를 하라.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서로 덕을 끼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줘. 소망에 관해서 너 예수 믿고 네 소망이 뭐요? 그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지는데? 네, 그런 것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당신 예수 믿고 당신 소망이 뭐야?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을 거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삶의 모든 목표가 그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뭘 놓고 기도할까?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줘야 돼요. 그냥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타락하고서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다 알고 계시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 기도를 들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도, 자, 몸이 아파요.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요. 건강해서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면 되겠어요? 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될수록 건강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테니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요. 네, 또 사업을 합니다. 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주님은 항상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역사, 예수님이니까 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이 하시지 않았던 것도 할 수 있어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오. 건강하게 해주시오. 목적은 뭐예요? 왜 그럴 텐데? 건강 주면 어떻게 할 텐데? 학교 시켜주면 뭐 하실 텐데? 또 사업에 성공하면 뭐 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왜 기도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응답을 해주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요. 예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뭔 기도해요? 우리 자식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건축 아파트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 성공해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뭘 할 텐데, 그렇게 해주면 뭘 할 텐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할 때, 많은 사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뭘 해서, 살아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이 맞습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뭡니까?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되게 복을 주라. 이름을 기름하는 곳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비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강림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에 오셔? 말씀 속에 오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불명과 전결에 들거든 위험한 광야에서 그걸 치워주는 이런 역사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죽자사자 기도하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뭘까요? 이거는 세상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고 죽은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써요? 시편 107편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인간이 나가는 엄청난 것 같은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뭐 가난의 질병, 가난의 사슬, 질병의 사슬, 뭐 빛의 사슬, 이런 사슬에 묶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희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서 여기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했을 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도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여기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너 예수 믿고 어떻게 할 텐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앞서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모든 목적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목적이라는 게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셨고 그리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 우리가 믿을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 주님을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 하나님이 산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떤 소망? 썩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음식 같은 것도 썩습니다. 더럽지 않고 우리의 의복도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고 나뭇잎이나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 영원히 변치 않는,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 나타난 우리가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근데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도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요. 믿음이 뭡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걸 얻게 해서 그래서 능력으로 보험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효에 대해서 배운 것을 다시 기억을 한다면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헛된 말,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왜 말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말 속에 뭐요?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해요. 말씀을 지킬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 입술 나가는 말도 뭡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되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말을 타고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예, 누군가 가족도 관계, 그 이웃에 서먹서먹하고 멀리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겠어요. 말을 타고 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도 중요합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우리의 지장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충만해져요. 왜? 말을 타고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마. 이제까지 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러고서 내가 될 말 안 될 말을 구분하게 해주시고 정말 말 타고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말로 아버지의 세상 종익을 따라서 우리가 헛된 말도 할 수 있지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서 정말 우리 모두가 축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